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다 함께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이 큰 선물을 받아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창조를 믿고 섭리를 믿고 주권을 믿고 구속을 믿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는 심판을 믿고 지옥과 천국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준 큰 은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개인의 철학이요 개인의 신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23절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 주님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성경을 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출발은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녹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탁금, 예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에녹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심판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를 에녹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선포를 한 에녹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심판을 전하는데 그 심판을 오히려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라이언 홀든 리버는 말하기를, 현대인의 생각 가운데 너무 현대인이 부도덕해서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심판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한 개인에게 당신은 일주일 후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일주일 동안 삶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과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는 완전히 그의 생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 변화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의 경고의 이름으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무두셀라라는 말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사인을 그의 아들의 이름에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그가 이 세상에 창을 던지고 마지막 창을 던질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의 예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성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65살이 되었을 때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기록하기를 그러나 무두셀을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었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아들 이름으로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심판을 상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정말 그럼 이 사실이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연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의 나이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또 라멕은 5장 28절 창세기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예요. 또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나이가 여러분 182세라. 둘을 도와보면 369년이 지난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낳은 후 369년이 되었을 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여러분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딱 낳을 때가 무두셀라가 낳은 후에 369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심판은 노아가 태어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의 나이가 몇 살 때 노아의 심판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때였습니다.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가 났을 때 이미 369년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 되었습니다. 369 더하기 600, 969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969살이 되던 해, 바로 그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에녹에게 알려주었을 때 에녹은 그 사실을 믿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녹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심판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를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게,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한국 강단에 지옥, 천국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재림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사실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그 근거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께서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의 맛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죽음을 맛보든 죽음을 맛보지 않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에녹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신앙의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이 있은 그 후부터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함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통행하겠으며. 여러분, 뜻이 맞지 않으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서로가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같을 때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문제는 자꾸 하나님을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건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 하나가 됐을 때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통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최고의 기도의 극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내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부 다 기도는 전부 다 내 뜻의 완성입니다. 내 생각의 충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동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큰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보고되었고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준 기회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타는 풀물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모습을 봤더니 신의 아들 모습이라. 친히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신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좋은 부부들의 모습은 마지막 희한하게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언어가, 그의 행동이, 그의 성향이, 그의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쁘게 하는 자에게 상을 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를 우리는 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자상을 주기도 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연려상을 주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은 충신으로서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에녹을 가리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찌 보면 작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고 주님을 나타내는 데는 속성과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정아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삶에 따스한 것은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혼자였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다. 기대고 싶을 때 그의 어깨는 비어 있지 않았으며 잡아줄 손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그는 저만치서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 산다는 건 결국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비틀거리고 더듬거리더라도 혼자서 걸어가야 할 길임을 들어선 이상 멈출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외길,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아하, 그것처럼 내 삶에 절실한 것은 없다. 이 세상은 진정 동행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